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7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복도 하여 주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강굴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12월 3일 월삭, 12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월삭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12월 달을 또 주님께 깨우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12월 1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왕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는 왕이 없죠.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왕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져 갔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권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의 대표를 뽑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람직한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어진 걸까요? 수많은 민중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일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영국 땅을 떠나 미국 땅으로 갔습니까? 신앙의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국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 자기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바운더리를, 자기의 테두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좋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자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치하니까요. 자국을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미국 사회는요,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뽑힌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백인들의 우월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다른 나라의 그런 경제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방위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동차의 그런 관세, 반도체의 관세를 엄청 올리는 거죠. 왜? 야, 우리나라에 팔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선출할 때 어떻게 뽑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왜? 그 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게 있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낫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권호중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구홍님 장로님이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성 염직의 우성 애프터 NT의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이 구홍님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요. 울먹이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사 사장인데, 회사 대표고 회장인데 왜 울먹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회사를 살리는데 다 투자해 버리시거든요. 구홍님 장로님은요, 회사 전체를 예배 드리는 회사로 바꾸어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 직원들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 리더를 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장로님은 자랑하세요. 고백하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홍님 장로님이 변화되어진 모습,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불교를 다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저 회장님이, 저 사장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왜일까? 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걸까? 왜 손해가 있고 이익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들이 질문을 던지겠지요. 그러면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그들이 발견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나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구홍님 장로님은요, 회사 전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니까요. 회사에 이익이, 회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책임지며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나가는 이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박성준 목사가 대장입니까? 대표입니까? 이 교회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저는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종으로 이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지요?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주인의 마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만큼. 저는 이 꽃교회를 주신 이 달란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저 저는 나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왜? 나의 왕은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참 웃기지요? 정말 작고 아담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 그 달란트 하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주의 은혜의 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찾을까요? 이권을 찾을 겁니다. 이익을 찾을 겁니다. 더 부유함을 찾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되어질까? 누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되어질까?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더 허락해 줄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니까요. 목에 칼이 다가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심판을 받으러 간 그 자리에 계신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웃깁니다. 잘해주면요, 잘해준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해를 끼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손가락질하고 뒤돌아섭니다.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왜 친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을까요? 왜요? 일본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일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장학생들을 일본으로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을 엘리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로 보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그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본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하죠. 왜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있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부족한 종을,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세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점점점 이 대한민국을 약탈하려고 모두 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세상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분이심임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라 걱정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선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끊겨버리게 되어집니다.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흐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요,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에 뜨거움이 있을 때 모든 이들이 예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겠지, 끝나겠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불붙은 거죠. 교회가 성장한 거죠. 한국 사회를 일으키는 거지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전 세계에서 구제를 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없던 그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나갔던 거예요. 교회에는 헐벗고 아팠던 이들을 섬기고 보다보며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사랑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선교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어지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흥하면요, 문화를 무너뜨리면 돼요. 전 세계에 따라갔던 그 문화를 우리 한국에 도입하기 시작해요. 영국에 일어났던, 미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사상에 빠질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국 전통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 정치는 점점점 쇠퇴해버려요. 이익에 중심되어지고 내 부유함과 내 권리와 나의 넉넉함을 따라가는 교회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어느 순간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려요. 왜요? 누가 훔쳐간다고요. 그러면서 작은 방을 열어주고 여기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누군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만 와서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쇠퇴해져 가요. 왜? 한국 정통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외국의 문화들이 점점점 한국 사회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더 이상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가속화되어지자 이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아, 한국을 무너뜨리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의 방법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으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예수님을 팔아넘겨라. 예수님 팔아넘기면 내가 너에게 은 30냥 줄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한순간에 변심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판장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가룟 유다의 잘못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를 대제사장과 내 나라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넘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넉넉하게 받았다니까요. 넉넉하게 행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뭐 때문에요? 꼬임과 이야기에 빠져서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꼬시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저거는 실속 모독죄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심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필요할 때 부르는 우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아파하는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것이 떠나버린 채 그저 나의 이익, 그저 나의 배부름,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왜? 늘 손해봐야 되니까. 손해보는 인생이 참 그렇죠, 여러분. 손해보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 그래서 맨날 싸워요, 여러분. 늘 싸워요. 누가 제게 뭐라고 하면 늘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만 늘 돌이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잘못한 거를 찾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킵니다. 그래,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이해를 해보자, 더 나아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빌라도가 지금 인지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대하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라도는요,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한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그런 죄가 사형으로 이르는 그 죄로 허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빌라도요, 이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자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며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수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집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빌라도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내가 지금 나를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질문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유대인이냐? 지금 너가 속한 그 나라 민족의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너를 넘겼어. 왜 넘겼냐면 너를 죽이라고 넘겼어. 너 뭐 했니? 너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너의 민족의 사람들이 너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붙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권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왜? 안 그러면요 내가 속한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속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 그러면 알았어.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네? 그러면 나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요 선교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교회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불꽃이 이제 옮겨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그 불꽃이요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몇몇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참 가슴 아팠죠, 여러분. 그때 한국 사회가 다시 깨어나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기도함으로 다시 나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을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따를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성도가 되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될 때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력은 항상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황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2013년도에요 영국에서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더랜드에서 열린 이 마라톤에서는요 약 5,000명의 참가자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실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라톤을 다 완주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실격 처리가 되어져요. 왜요? 2등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1등은 바른 길로 갔는데 2등이요 잘못된 길을 가 버린 거예요. 2등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뒤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 사람이 절로 가니까 나도 가야지. 저 사람 가네?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갈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구홍님 장로님이요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시금 회사에 환원하며 회사를 살린 그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자기 혼자 잘 사는 방법을 택하시며 살아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요. 그래,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야 되는 거구나.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회사의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론이고 삶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늘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뭘까?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일까? 정말 답답한 소리 하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괴로운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무료 상담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그런 영상을 사람들에게 제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목사한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막 보낸단 말이에요. 다 보내요. 매일매일 보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상담사님, 저는 천주교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요, 한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생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권을 생각하고 나의 배부름을 생각하면요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요, 방어를 쳐요. 방어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봅시다. 빌라도가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정말 왕이야?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빌라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가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고 당당한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나의 나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저 로마의 통치, 하나의 그런 나라를 그냥 위임받은 그냥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 빌라도는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너 정말 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포기되어진 인생이 정말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놓지 않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막 놓아요. 우리는 막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 너는 내 자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들어 너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요, 마지막 간증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공통되어진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통일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임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다니는 친구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요, 천국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어리석음을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천국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제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그 순간,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나? 그러면 알았어.
나는 내 나라를 이루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겠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임이며,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또한 천국이 되어짐임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꿈꾸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돌이키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나약하거든요.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요, 압살롬이요,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요, 쫓겨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윗이 다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왕으로서 다시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군대와 함께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8장에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이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요, 토벌하러 가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나가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왕이시여, 아닙니다. 여기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좀 안 해쳤으면 좋겠어. 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요, 엘리트를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셨습니까? 죽음을요, 맞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만약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내 군대를 다 불러들여서 이 나라를 쓸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을 거야. 왜? 내 백성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앞선 사람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이익,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유대의 군대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들은요, 아주 정예 군사거든요. 전쟁을 치르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도망쳐서 계곡에 떨어지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그 사람의 숫자가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의 종점을 마무리하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각자의 이익 때문에요. 러시아는요, 푸틴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유럽 동맹과 하나 되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험하겠네? 전쟁해야지. 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 내가 지금 코미디언으로서 나름대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지. 유럽과 하나 되어지자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해야 되겠네. 더 큰 전쟁을 해야 되겠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러시아 군인이 죽고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죽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누가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만 죽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미친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의 미사일을 쏘아서 그 군인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정치가 위험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혹시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만 죽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서민들만 죽어요. 저와 우리들만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그 전쟁은 바뀌어서요, 대한민국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대한민국이요,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왜? 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따라가는 순간 세상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를 꿈꾸며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님임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피했던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왕 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심령의 아픔에 있는 이들 주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사, 삶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어주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